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자리로 신의 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 계명의 이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권위는 낮아졌고, 따라서 기독교인조차도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외하지만 그 삶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함부로 언급하거나 또 불경스럽게, 또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이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왜 하나님 우리한테 계명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오늘 출애굽기 20장은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출발인 이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20장은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7절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죠. 자,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은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돌판은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다. 돌판에 새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말씀하셔요. 십계명을. 이 우레와 구름 속에서, 짙은 구름 속에서 이 우레와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에서 17절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18절에서 21절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22절에서 26절은 이제 제단에 관한 그런 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제단을 어떻게 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십계명을 요약하면요, 우리 우리 전부 암기는 하고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이죠.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될, 암기하고 있어야 될 계명입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이 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켜라 라는 거고요. 이제 사람 사이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요. 사람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하나님의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적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를 두 개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계약자들 상호간에 그것을 서로 갖고 있도록 해요. 그러면서 이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계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돌판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절 2절이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또는 창조주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그렇게 밝히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속자 그리고 보호자 또 언약의 신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계약을 이제 체결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이제 집은 애굽 집은 어떤 집을 말하냐면 그 히브리어는 집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는 타족, 다른 민족, 네, 궁전, 장소, 건물, 뜰 이렇게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여기서는 감옥이나 지하 감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정말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지하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를 구속해낸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이제 애굽 시절에 삼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 이제 애굽의 법에 따라 살았잖아요. 그 애굽의 법에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신교를 숭배하거나 이런 어떤 또 이제 윤리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은 그런 법이고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는 너를 그런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레위기서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율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이 초등학문, 초등학교 교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보단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런 백성으로 살기 위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런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오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발적인 심령으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우리는 내 스스로는 그런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범죄하거나 부패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 말은요, 나의 얼굴 또는 나의 얼굴 앞을 넘어서 또는 나의 얼굴 위에 혹은 나의 얼굴과 대립시켜, 이런 뜻이래요. 다른 성경 벌게이트 역에는요, 내 앞에라고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그 무엇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신들라는 이 단어는, 다른은 이상한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은 이상한, 헛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신, 어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헛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첫 계명은요, 하나님의 유일성 사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신교 우상 숭배 그리고 범신론적 철학 사상을 용납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이제 다신교를, 다른 종교를 섬기고, 물론 이제 타종교인들은 다른 신을 섬기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독교인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상을 넘어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상도 포함됩니다. 오늘날에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사상은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그 세상에 인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상을 인간들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다, 또 공산주의다, 막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또 파생된 여러 가지 그런 사상과 학문들이 많죠.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진리는 비추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왜곡된 진리가 더 많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진리가 더 많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보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마음속 가득하게 어떤 이 사상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그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사상적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신적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 잘 아시죠? MBC PD수첩이 아니고 KBS인가요? MBC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문성근 배우의 아버지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쓴 책 중에 민중신학과 주체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대속교리를 잘 믿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유일신신앙은 엄청난 흑백 논리를 조장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이것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 예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민중 신학이에요. 예.
이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신적인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사상이. 이분이 이제 김일성 을 만나고 왔던 사람이죠. 자, 어쨌든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 반대로 아주 보수적인 어떤 그런 진영에서도 이런 어떤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면 안 돼요. 그것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준거의 틀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자,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나무 또는 돌에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제 돌에 새기거나 또는 이렇게 다듬어서 그 우상을 보통 만들어서 옛날 고대 사회에는 우상을 이렇게 품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뭐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 우상을 의지하고, 예,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우상에게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이렇게 구복적인 그런 신앙이 우상 어떤 돌로 새긴 나무나 돌에 새기거나 또는 이제 갖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꼭 명산에 올라가든지 뭐 뒷산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탑을 쌓듯이 이런 것들이 다 신앙적인 행위예요. 무언가 염원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 그러니까 이것은 신을 믿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특별히 강조해서 주님께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란 것은요, 인간의 이기심과 잘못된 종교적 심성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산물이에요. 우상은. 자,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독교 안에서도요, 특별히 가톨릭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바라보게 하거나 또 성인을 더 의지하거나 막 이렇게 만듭니다. 또는 어떤 성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상들을 만드는 것을 즐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타락하고 나서. 자, 이 우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문화적으로 또 우리 그 타락한 본능이 원하는 대로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교도들이 믿는 그 우상처럼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의 삶을 인도할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는 이제 입시 계절이었어요.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입시를 위한 그런 이제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우리 그 교회 내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바로 시즌이 바로 그때예요. 예.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진 않고 정말 기복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적인 거죠. 자,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그 방문을 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본당에서 그 이제 기도회를 이제 부모님들 인도를 합니다.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이제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자기 아들, 딸과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인 기도를 하라고 해요. 근데 개인 기도 하다가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를 뭐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 보면은 이 그 주차장이 있고 넓게 작은 공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뺑 둘러서 걸을 수 있는 어떤 중앙에 어떤 상징물이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마당이 큰 마당인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마치 탑돌이 하는 것 같다. 예, 탑을 돌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염원하는 그런 기도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상 숭배하고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어떤 수준이 마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기복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라 우상의 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한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질투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요. 이거는 신인 동영론적 인간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네.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것은 맹렬히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믿는 것, 다른 것에 염원하는 것, 다른 것에 기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맹렬히 분노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서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런 일도 아주 점철되어 있어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계명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덕적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내면의 완고함 내지는 종교적인 음란함이다. 영적인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 우상 숭배는 영적인 범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우리 그 호세아서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잘 나타내고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죠. 근데 그 여인은 끊임없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요. 그리고 데려오면 또 쫓아가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내 자식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또 도망가서 못 도망가게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달아나지 못하도 그렇게 해도 그 음란함 때문에 달아난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신분이 어떤 신분까지 되어 있었냐면 이제는 완전히 노예처럼 되어 있어서 이 호세아 남편이 가서 은 30에 이 어떤 값어치로 돈을 지불하고 또 곡식과 함께 아내를 사와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으로 상징되고요. 고멜은 인간으로 상징돼요. 하나님과 인간은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관계냐면 영적 혼인 관계예요. 영적 혼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또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다가 내가 보기에도 좀 예쁜 그 처녀가 지나갔는데 그걸 쳐다봤다.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러워요. 불결해요. 여자 입장에서 정말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서 데려오고 다시 오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의 노예로, 우상의 노예로, 이 사단의 노예로 있는 인간을 은 30에 팔린 예수님을 값을 치르고 영원히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에서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왜 질투의 하나님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의 죄값을 3대, 4대 후손에게까지 갚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죄는 부모 죄에서 끝나요. 그 죄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결과에 의한 그 영향력은 3, 4대까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가 있고 조상 3, 4대 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도 물려받고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도 물려받잖아요. 그죠? 형상도 물려받아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유전적인 질병도 물려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어떤 그 결과로 일어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이 질병들, 그런 영적인 병들, 또 어둠의 역사들, 이런 것들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주 심각한 그런 범죄다라고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주의를 시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주의를 시키는 거죠. 교육하는 것.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주로 잊어버리고 까먹어서 지키지 못하는데 일부러 안 지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예. 우리 순종이라는 그 품성 훈련에서 순종이라는 이 명사의 뜻은요, 정확하게 문장은 기억은 안 나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할 때 이 사랑은요, 히브리어로 아하브예요. 이 단어는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사랑은요,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당연하죠. 남녀 간에 배타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이 친구 사귀고 저 친구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는 질투심이 있어요. 그 질투심 자체는 정당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 우상숭배나 제3의 요소가 개입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요 순종을 낳아요. 근데 미움은요 거역을 낳아요. 거꾸로 놀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 마음을 갖거나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거꾸로 놀더라고. 거꾸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을 낳고 미움은 거역을 낳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내가 철저하게 주의 깊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명을 지키다 할 때 이 지키다 이 단어는요 사마르 히브리어로 이거는 울타리를 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 보존하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또 깨어 있어서 겸비하고 죄로부터 죄로부터 내 울타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름은요 그 대상의 인격과 성품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고 합니다. 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허탄한 말에 적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믿음 없이 호칭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더 나아가서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행위도 안 되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런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오마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감탄사. 예, 뭐 다양하게 해석하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영어로 God, them 하죠. 욕이잖아요. 욕. 욕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이 앞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지저스 이것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여러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굳이 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어떤 가볍게 허탄한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호는요 예배와 찬양할 때 그리고 경배할 때 또 신앙적인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언급돼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죄가 되겠어? 그랬을 때 죄가 없다고 안 할 거야. 반드시 죄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게 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남용하는 이 행위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경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 하고 쉽게 범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이렇게 망령되게 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 삼기에서 만드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쉼을 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해서 그래요. 엿새 동안 일하고 7번 7일날도 안 쉬고 일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죠.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원래 그 인간이 처음에는 타락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신성한 복무였어요. 그리고 그 노동은 심하지 않았어요. 작은 노동에도 하나님의 그 복된 땅이었기 때문에 큰 이 열매를 소출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노동이 그 타락의 결과로 노동이 아주 이제 무겁게 되었고요. 그리고 피곤한 그런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일 동안 그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무의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 7일째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 안식일 날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손님 그리고 노예 모든 종들 그리고 가축까지도 안식일 날에는 쉬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제 안식년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땅도 쉬게 하셔요. 땅도. 물론 6일 동안 열심히 농사일을 하다가 7일째 인간이 일하지 않은 그때 이 땅은 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6년 동안 이제 밭을 갈고 마지막 7년째는 땅을 쉬게 해줘요. 그러면서 땅이 지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쉬게 하신
그런 의미로 안식일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기억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그리고 피조물들이 쉬는 그런 날로 하나님 제정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의 예표다. 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먼저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필요한 법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라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존경, 부모를 존경할 때 단순한 존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도 그렇게 공경하라.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혼례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셨다고 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와 자녀로 하나님은 또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 부성애와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완전한 부모의 보호하심, 이런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보호하심의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부모의 심성을 상처를 받고 타락하고 얼그러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곡되게 그 하나님을 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부모의 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 안에서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뜻대로 자녀들한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앙에 관해서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기준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공경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축복을 약속한 계명 중에, 우리 10계명 중에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오늘 12절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소서는 그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오래 살 것이다. 예,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축복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하늘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반대로요.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은 오늘날 어떤 일을 벌일까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죠. 자, 오늘날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이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살인은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한 살인, 그리고 자살 또한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살인입니다. 그것을 이제 금지하는 규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욕하는 행위도 살인 행위로 간주했어요. 살인의 결과적인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 원인, 그것도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간음하지 말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죠. 네. 예, 어쨌든, 네.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간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결혼하고 나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 이성 동성과, 요즘 동성까지 얘기를 해야겠네. 그것이 간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간음이 아닌 것은요,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행위는 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반드시 결혼해라. 그럼 간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결혼 원리에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갖는 사람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아내를 버리고요, 장가를 드는 사람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간음을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 없고 완전히 훼손됐어, 신성한 결혼 생활이. 그래서 재혼하는 건 괜찮지만 아내가 그런 간음한 것 외에 다른 문제로 버리고 장가가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제 그 아내를, 그 여성 인권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쉽게 버리고 그리고 다른 여인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몸이 거룩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결혼 생활이, 우리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반대로 사단은 이것을 깨려고 하겠죠. 이미 우리가 결혼 전에 우리가 간음을 했다면 그것이 결혼 후에 나중에 만약에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그 배우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왠지 불편함과 부정함과 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은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 결혼 생활, 이 결혼 하나님의 합법적인 결혼 제도 안에서의 그런 결혼 외에는 다른 것은 이제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런 간음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자,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수탈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는 이제 부당한 절차로 이웃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침탈하는 행위. 이웃의 모든 재산과 인격에 대한 광범위한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그 거짓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이 어떤 선한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 증거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에 대한 위증. 예를 들어서 재판관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거짓말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벌을 받거나 또는 사형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웃을 해하는 행위고요. 저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거짓 증거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거짓 증거나 거짓 증인은 율법으로 매우 엄하게 다스려졌다라고 신명기 19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19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거짓 증인은 그렇게 벌을 했다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가옥을 얘기하는 거고 전답, 가축, 또 노예, 심지어 아내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가정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수단, 모든 수요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 이웃의 집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위에 있었잖아요. 그 8번째 계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마음의 어떤 탐심조차도 이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의 여러 법전들이 있죠. 근데 그 법전들은 외적인 그런 행위, 외적으로 또 도둑질하는 것만 규제를 하죠. 그런데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의 탐심까지도 금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외적인 모습만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악한 마음, 어떤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10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탐심은요,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죄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을 통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만큼 아주 큰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음란과 부정함, 그리고 사욕, 자기를 위한 그런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18절부터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백성들한테 말씀을 그 위험 가운데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은혜로울 텐데, 그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너무나 위대하시고 위험 있는 그런 음성인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교제하면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음성으로 들리면서까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경외심을 가져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장엄하고 놀라운 임재하심으로 나타내어 보이셔서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 경외감 때문에 스스로 범죄를 삼가하도록,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셨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제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렇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비겨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인간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다면 아주 제한된 그런 특징과 상징으로만 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형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간이 지식과 경험 안에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나 상상으로 만들어진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형상을 만들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섬기고 이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자체로만 섬기고 그분만을 바라기보다는 신상에 초점 맞출 때가 되게 많아요. 급할 때 신상을 잡고 막 기도한다는 거죠. 급할 때. 예? 그리고 뭐가 필요할 때 신상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굴복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은 결국은 우상숭배 형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진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했던 그 성경의 역사했던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신상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형상만, 우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상도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토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토단을 쌓고 번제와 허묵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요, 흙으로 단을 쌓았고요. 또 이제 다듬지 않는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간직한 그 돌이 이제 자연적인 그 돌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물론 뭐 그 돌이라는 것은 뭐 그 풍화작용이라든가 뭐 이 침식 뭐 단어도 오래된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깨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생기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인위적인 어떤 손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걸 가공을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정교하게 그렇게 우상의 제단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교하게 아주 멋지게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그 자체가 우상화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금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번제는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는 그런 상징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뭐 감사제라든가 나중에 뭐 레위기서에 보면 나오지만 감사제라든가 서원제라든가 자원제 이런 것들이 화목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의 제물들은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라든가 또는 곡식도 화목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네, 여기서도 이제 인위적인 가공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내용이고요. 네, 정은요, 정 알죠? 그 망치로 이렇게 뾰족한 그 쇠로 길쭉하고 뾰족하게 만든 걸로 이제 돌을 다듬잖아요. 그리고 날카로운 연장을 정이라고 말하고요.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모독한다라는 뜻입니다. 제단 하나 쌓는 것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중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물 숭배를 공공연하게 강요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그 가르침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체는 이제 그 원래 의미는 벌거벗음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벌거벗은 것은 종교적으로 의식상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부끄러움을 말해요. 예,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지 말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한 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고요.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체로 의식을 진행하는 습성도 있었습니다. 그것과 또 하나님이 또 배격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성막제도가 완비된 후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제 오늘날의 이 바지와 같은 고의를 착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성경에 우리 성경 공부를 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역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10계명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의 두 가지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10계명의 그런 정신이고요. 또한 우리가 구약율법은 물론 오늘날의 성도들이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율법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 그렇지만 이 10계명은요, 이 모든 율법 위에 헌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도 지켜야 되는, 뭐 그 밖에 다른 율법들도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겠죠. 어쨌든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그 적용하고 이해하고 그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 10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켜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하면서 조심스레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